할렐루야. 아멘. 예, 여성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면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절만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죽은 모습보다 살아있는 모습 보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왼수도 살아있을 때가 그렇죠. 죽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호흡할 수 있고요. 내가 뭐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든다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먹으면 배부르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갔을 때도 감사하고요. 학교 갔을 때도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학생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저 캄보디아 거기서 보니까 내가 이런 학생들을 봤습니다. 9살짜리 거의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된 여자애예요. 할머니가 생선 모가지 칼로 잘라서 내장 꺼내는 이 일을 그 9살짜리가 해요. 칼로 이렇게 생선살 비늘 벗기고 내장 꺼내고, 막 시장도 우리는 여기 깨끗하지만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이 내장 꺼낸 거 여기도 이렇게 수북히 쌓아놔서 파리가 막 이렇게 냄새 나고 옷도 막 지저분해. 그러고 있어요. 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그런 거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정말 어쨌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더 감사할 게 많지. 우리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며 감사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선물도 많은 곳에서 하나만 골라 이렇게 하면 참 머리 아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물 사러 하는데 고르는 것보다 그냥 그거를 사갖고 돈 주고 내서 사갖고 가면 돼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고르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어떤 게 더 좋을까? 어떤 거? 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감사할 거 되게 많아요. 그 가운데 뭘 감사할까?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우리 크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아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셔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았어요. 얼마 전에 이 어깨가 너무 이렇게 아파요.
지금도 좀 편안하지가 않아요. 좀 뭔가 조금 들으면 아픈데 그래도 아주 그 고통스러운 아픔은 좀 사라지긴 했는데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죠. 뭐 이렇게 되면 따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이거 뭐 하더라고요. 아 비싸기도 해. 10분 하는데 7만 원이. 그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다 프린트해서 줘요. 뭘 주죠? 지킬 거. 병원에 안 다녀봤어요? 처방. 예, 처방전을 줍니다. 처방전 받아보셨어요? 네. 민고사님 맨날 받. 맨날 받아요? 네. 처방전을 주셔요. 그래서 그 약국에 가면 그 처방전이 있는 대로 약을 지어 주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먹으라고, 식전에 먹으라고, 아니면 식후에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진짜 잘 들어요. 진짜 약 먹기 위해서 뭔가 먹어야 되고 약 먹기 위해서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아 입맛 없는데 약 먹기 위해서 약을 언제 먹으라고 하는 이거 참 약을 그 지어온 약을 다 드시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 제가 존경을 합니다. 저는 이 약 지어와가지고 다 먹은 적이 딱 한 번인가 있어요. 딱 한 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약을 지어와갖고 뭐 처음에는 먹죠. 이게 끝까지 그 3일치인데 3일치를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 야, 이 약 먹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저는 12년을. 여러분을 생각할 때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약사가 의사가 그 말을 했으니까 그걸 잘 지켜서 약을 먹어야겠죠. 학교에서 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도 그렇고 대부분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굳이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잘 따라서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그 성도들이 잘 따르는 그 순위 첫 번째 약 먹는 거 의사의 말 제일 잘 따르고 학생들이 또 선생님이 말했을 때 따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전하면 그 말씀은 세 번째 정도 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약국에서 그 약 처방 받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게 절대 안 어기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듣는 학생들 그 말씀 거의 지킵니다. 어떻게 되지만.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거 못 지키면 절대 나 죽어. 뭐 이런 약 먹을 때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뒤로 3위로 불려지지 않았나. 세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 일상 모든 생활 속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듣고 잘 알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에 내 말에 주의하며 우리가 뜨거운 물 주의하고 다칠까봐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이 주의하다란 말은 우선권을 두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권을 두라. 우선권을 두라. 뭘 두라? 우선권. 우리가 병원에도 예약을 하면 그 시간에 딱 맞춰가면 어떻게 돼요? 딱 접수하면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진료 받는 사람 끝나면 그 다음에 딱 불러주죠. 자기 이름을 불러서 더 기다리지 않게. 이게 좀 때로는 조금씩 기다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예약을 하면 기다리지 않고 딱 이렇게 돼요. 왜? 우선권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예약한 손님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죠. 우선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우선권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우선권을 두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말하는 말에 대하여 우선권을 두어라. 너 지금 바쁘고 중요하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내 말에 우선권을 두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에 너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안 기울이거든요. 아무리 마이크를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관심이 없어. 그러면 기울이지 않아. 그런데 마이크가 없어도 그냥 육성으로 말해도요. 이건 중요한 일이야. 여기에 이 말을 듣고 내가 뭐를 접수하든가 이 말을 듣고 뭐를 해서 내가 상품을 타든지 상금을 타든지 나한테 유익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듣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두어라. 이 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선권을 둬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잖아요. 큐티. quiet time. 아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고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하루에 5분씩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 소리도 듣지 말고 누구도 만나지 말고 그 하루에 딱 5분만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5분이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갖는 그 시간. TV 소리, 핸드폰 소리, 반죽이고, 음악 소리고, 라디오고, 이 소리 전혀 끊고 다 5분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할 일도 있어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딱 5분만은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 그럼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짧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생각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을 생각하든지 병든 자를 고치셨던 걸 생각하든지 그 말씀 전하는 모습을 생각하든지 예수님만 생각. 여기서 잘해야 돼요. 생각은 막 들어오거든요. 친구 생각, 학교 생각, 또 일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와. 그런데 이거 이겨내고 정말 집중해서 5분 동안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만나는 시간, 이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우선권을 정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보도 너무나 많고 상황도 너무나 많고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선권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선권인데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를 막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안 돼요. 두 사람이 진지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세 사람이 됐어요. 여기서 진지한 대화는 더 이상 어려워요. 그 공간을 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비워줬잖아요. 세 사람이 되면 둘만에 나누었던 그런 마음이 통하는 진지한 대화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서로 관계 속에서 대화의 수준으로 조금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또 한 사람 더, 네 사람이 됐다. 더 마찬가지. 이제 그룹으로 만났다.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죠. 진짜 속에 있는 내 고민과 그 마음 속에 있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선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부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최우선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본 사람은 이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온 신경이 어디예요? 내가 아픈 것에 온 신경이 가요. 너무나 좋은 것을 와서 이야기해도 내가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기는 듣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듣지는 못해요. 왜? 지금 내가 여기 엄청 아픈데. 지금 내 마음은 다 어디 있어요? 내가 아픈 곳에 나가 있어요. 나에게 우선권은 뭐예요? 그리고 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해? 거기에 마음 쓰고 그거에 이렇게 입으로는 참 잘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가 지금 없어요. 왜? 내 우선권은 뭐예요? 내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치료받고 이것이 회복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마음 쓰고 신경 쓰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치료도 받게 되고 나의 우선권이 이것이거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권이 뭐냐 이것이죠. 제 우선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말씀하고 우선권을 두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우선권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 20절에서는 저번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들으라 이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뭐에서 떠나지 마요? 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뭘로 해요? 귀로 들어요.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귀로 들어요. 여러분 눈을 통해서 뭘 봐요? 말씀을 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경 여러분 다 가지고 있고 교회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지금 이 지구상에 읽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저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읽기가 귀찮아서 시간이 안 돼서 안 읽지만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 그 성경을 읽다가 들키면 죽어야 돼.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는 2020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해요? 더 성경 읽고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읽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우선권에 두어라 내 말에 주의하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우선권에 두어라.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늘 눈으로 보고 그 마음에 묵상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배가 고프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양이 공급되어져서 배고픈 것을 해결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제 탯줄이 끊어지고 모든 공급이 끊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 영양을 공급하는 입으로 해야 돼요. 우리 입으로 먹으면서 육체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서 이제 힘을 얻게 되죠.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울게 되죠. 그래서 엄마 젖을 먹이고 또 배를 채우고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자라는 그런 요소가 되고 뇌도 자라는 그런 요소가 되고 어린 아이가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이 어린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유를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오늘 영적인 아기가 된 우리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나이가 30세든 50세든 80세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아기예요. 갓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이 아기에게 이 영적인 모유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이 되고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런 말미암아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게 자라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줘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가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가운데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도하시고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어른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쳐서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진짜 공부해야 되나? 학교 가기 싫어.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고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그 시절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 혜빈이 또 하은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평생의 고등학교 1학년은 딱 1년밖에 없어요.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도 딱 1년이에요. 평생 동안 1년. 그런데 1년이 그리 길지가 않아요. 우리 어른이 되면 더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건희수이를 강동 이렇게 태우다 쭉 가요. 막 3월 초 막 되면서 이제 항상하게 남북만 있다가 좀 며칠 전에 일주일 있다 가면 새싹들이 나왔어. 가루스가. 그럼 조금 더 가면 잎이 막 무성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 벌써 단풍이 졌어. 그래서 가을이 되고 단풍이. 저 부영 아파트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가면 단풍이 너무나 이쁘게 졌어.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래 정말 빠르다. 그러면서 자기 나이만큼 속도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잖아요. 나는 지금 50km로 달리고 있어. 우리 홍 원사님, 민 원사님, 또 김금자 원사님 80km로 달리고 있어. 더 빨리 달리고 있어. 진짜 번개같이 막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막 세월이 이렇게 느끼고 지금 우리 학생들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갔어요. 빨리 어른 되고 싶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시간이 빨리 간대요. 너무 빨리 돼요. 얘네가 느끼는 시간 개념이 너무 빨리 시간이죠. 그만큼 막 발전되니까. 옛날에는 뭐 시골이고 뭐 문화 혜택이고 이런 거 받을 게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뭐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TV도 동네에 한 대나 있거나 남의 집 가서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시대에 이 많은 일,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많아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우선권을 놓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게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의 우선권은 뭘까? 나의 우선권은 누구인가?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우선권이 있어요. 이 우선권에 정말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줘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주의해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다 찾으세요. 요한일서 2장 14절. 신약성경 389페이지. 389페이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가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흉악한 자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흉악합니까? 이 시대가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에도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흉악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 흉악한 시대에 살아가시느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살아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옆사람 한번 앞뒤로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때 끝까지 승리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힘든 시대예요. 흉악한 때예요. 네. 옛날에 과학은 발전은 덜 됐지만 그래도 사람 살아가는 인간미가 있었고 그렇지 않나요? 정말 순수한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그런데 지금 과학은 발전되고 그 순수함은 다 어디로 자꾸 가버리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정말 흉악하고 흉악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녀도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도 자녀를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이것이 들어도 놀라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그런 일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놀래고 그럴 수가 있느냐 비난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가끔씩 나오는 그런 뉴스고 이게 이렇게 만연돼 버리니까 이게 정말 흉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며 그래요.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도 관계가 있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영과 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검으로 표현되어지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도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 의지해서 선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줘.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을 부여줘. 그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 육체 가운데 생명을 부여해주고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어머니 옆에서 오늘 성경 읽어주시겠죠. 이렇게 계속 성경을 각 말씀을 들으시다. 이게 정말 의식이 없어도 귀가 되게 사람은 민감하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귀는 다 이렇게 특별한 장애가 있지 않으면 듣는다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어져. 얻는 자에게 그것은 얻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된다.
뭘 얻어요? 없긴. 말씀을 얻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한 절의 말씀을 내가 얻었다면 이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건강이 되어집니다. 정말 건강, 육체의 건강을 이루어 나가요. 오늘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라. 마음 먹으면 이거 행동으로 나가거든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발걸음 옮겨서 오늘 은서도 왔고 또 혜빈이도 왔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변화가 있으니 이제 교회 가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발걸음 옮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이 발걸음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에 따라 지키는 것, 우리 생명을 지키고 온 육체의 건강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킨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약을 받으면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는 방법대로 먹잖아요. 막 먹고 싶을 때 먹나요? 우리 민고사님은 약 드시는 것이 참 다양해서 뭐 시간별로 또 때마다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고사님 한 번에 드세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의사가 이렇게 먹으라고 처방을 해줬으니까 그게 제일 효과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잘 아시는데 이제 순위를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약 먹는 거 두 번째로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약 먹는 것만 못하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의사의 말보다 좀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의사가 말하는 것은 아주 귀담아듣는 반드시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뒤로 양보하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의사만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우선권이 되어지고 약은 못 먹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은 우선권에 둔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